할렐루야. 네, 옆에 계신 분한테 한번 할렐루야 한번 해봅시다. 네, 주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그래요. 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제목은 본문에 나온 말씀처럼 하나님을 아는 자라는 제목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힘써서 우리 주님을 알아야 된다라는 거지요. 우리 주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호세아서 6장 4절 말씀에 보면, 이 본문의 말씀이 여러분 한번 보면요,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우리 주님을 아는 것을 원하신다라는 거지요. 이것이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호세아 시대의 사람 죄악과 부패가 관영되고 하나님 앞에 곁길로 가고 딴 길로 갔던 그들에게 호세아 선지자를 주신 말씀이 하나님 아는 것, 그것을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힘써서 알으라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은혜를 주신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6장 3절 말씀에 보면 또 호세아서 6장 3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랬어요.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우리의 삶에 있어서 중요한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이야기해 주고 있다라는 거지요. 자, 그렇다면 호세아서 6장 6절에서 다시 여러분이 본문을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한다. 본문에서는 하나님 아는 것 두 가지입니다. 인애를 원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아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두 가지라는 거죠. 하나님 아는 것 그리고 인애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과 인애라고 하는 것이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된다라는 거지요. 먼저 호세아서 6장 6절에서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 주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면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은 무엇을 알기를 원하십니까? 거기 6장 3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랬죠? 그러면서 하나님 알기를 원한다라는 이 말씀이 하나님을 알자라고 하면서 그 내용이 6장 4절에 나와 있습니다. 즉 하나님을 알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은 6장 4절에 나와 있는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한다라는 것은 6장 4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에브라임의 의미, 유다의 의미,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으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에브라임과 유다에 대해서는 제가 일전에 여러분께 말씀드렸지만 그래도 이 본문에서 6장 6절에서 하나님을 알기를 원한다라는 것을 에브라임과 유다로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에브라임의 의미가 뭐고 유다의 의미가 뭔지를 알아야 됩니다. 여기서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아닙니다. 그렇죠? 야곱의 12아들이 아니기 때문에 12지파가 아닌데 야곱의 손자인데 12지파 속으로 들어와서 많은 땅의 지분을 얻게 되고 영향력 있는 그러한 이 지파가 돼버렸어요. 에브라임 지파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에브라임을 알아라,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 에브라임의 표현은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육신적인 은혜예요. 그러니까 내게 베풀어 주신 육신적인 은혜,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받을 자격도 없는데 나를 12족속으로 하나님께서 끌어와 주시고 내가 이만큼 살게 해주시고 그만큼 다른 족속보다도 더 많은 물질도 주고 또 인구도 주시고 땅도 주시고, 즉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표시하는 말이 에브라임아라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또 하나 유다라는 말은 어떤 의미냐면 영적인 은혜예요. 유다라고 하는 사람이 며느리를 통해서 아이를 낳게 됩니다. 얼마나 패륜적인 모습입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유다의 자손을 깨끗하게 하셔서 유다의 자손을 통해서 우리의 구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세요. 따라서 유다야라고 하는 것은 유다라고 하는 그 말을 통해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영적인 은혜를 기억하라라는 뜻이에요. 그 은혜, 따라서 우리 호세아서 6장 6절에 이제 보세요.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뜻이에요? 에브라임에게 베풀으신 육신적인 은혜처럼 내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육신적인 은혜, 건강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가정도 주시고 자녀도 주시고 이만큼 이렇게 살게 해주시고, 참 이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건강하게 앉아서 예배 드리는 거 여러분 혹시 하나님의 은혜인 걸 잊어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제가 지난주에도 신방 이렇게 고대병원에 이렇게 신방을 갔다가 부목사님 운전하고 이렇게 갔다 병원에 신방 가니까 병원에 가면요 벌써 분위기부터 소독 냄새부터 이상해요. 문 열고 신방 가기 위해서 병실 안에 들어가 보면요 다 고통 중에 1시간 1시간 아니 1분 1분이 힘들게 연명해 가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음식을 내가 내 입으로 먹지 못해서 여기를 뚫어서 음식을 집어넣는 경우도 있고요. 내 허파로 호흡할 수가 없어서 인공호흡기를 다른 분들도 많이 계세요. 옆에 병실에 있는 아기를 이렇게 보니까 이제 조그마한 아기인데 뭐 어떤 이유에서든지 저 아이에게 뭐 온갖 링거 주사 맞고 뭐하고 이런 모습을 보면 참 마음이 안타까워요. 정말 그렇습니다. 여기저기 이런 사연 저런 사연에 사람이요 이렇게 앉아서 건강할 수 있다는 거 오늘 여러분 음식 드실 때도 감사하세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아십니까? 아유 목사님 맛이 없어서 나이가 들면 짠맛이 강해진다고 그러더라고요. 맛을 못 느끼지만 그래도 먹을 수 있다는 게 감사해요. 에브라임의 축복을 내가 지금 누리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해요. 육신적으로 베풀은 우리 가정을 주셔서 우리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고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자식들이 있고 하나님 앞에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베풀으신 그러한 은혜 또 영적인 은혜 유다의 축복입니다. 나로 하여금 예수 믿게 해주신 거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그래요? 여러분 지금 예수 안 믿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조금 있으면 우리 석가모니 또 출생일이 가까이 오니까 또 가서 또 막 돌한테 정말 어리석기 짝이 없죠. 돌 모양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입이 있어도 말을 하지 못하는 그 손이 있어도 어떤 권능도 행할 수 없는 그 돌한테 가서 이거 정말 어리석기 짝이 없는 거예요. 예수 안 믿었으면 여러분도 그 중에서 그런 사람 많이 있었어요. 예수 안 믿었으면 지금쯤 중이 돼가지고 절에 가서 마하사라 이러고 있는 분도 있을 거예요. 정말 답답하죠. 예수님 믿게 해주신 게 얼마나 감사한데요. 유다야, 하나님 아는 거 원한다라는 것은요, 내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영적이고 육신적인 은혜를 내가 기억하고 깨닫고 그것을 되씹으면서 그 은혜 때문에 내가 감동하고 내 가슴이 메일 때도 있고 그런 거 주님이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제가 금요일 날 저녁 때부터 토요일 어제까지 1박 2일로 우리 교회 새신자들 한 70여 명들 우리 양육부하고 같이 70여 명의 성도가 우리 주품교회 수양관에 가가지고 와크숍을 좀 했어요. 그러면서 참 우리 교회 이렇게 수양관이 얼마나 많아요. 수양관 사진 제가 이렇게 조금 보여드리면요, 수양관 거기는 이제 벚꽃이 피더라고요. 벚꽃이 이제 피고 목련이 지금까지 남아 있어. 저 뒤통수를 찍지 마시고 한번 사진 가서 이제 우리가 말씀 공부도 하고 이제 우리 새신자 새로 오신 분들 우리 교회에 좀 가서 공부도 하고 그래서 참 경치도 아름답고 참 그렇습니다. 우리 모처럼 밤에 도착해서 금요일 저녁에 도착해서 저 캠프파이어 저게요 참나무로 이렇게 여기 교회 질 때 나무 비었던 나무 거기다 갖다 놓고 지금 몇 년을 쓰고 있어요. 참나무가 암 예방에 그렇게 좋다고 캠프파이어. 여러분 옛날에 우리 아궁이 불을 뗄 때 여자분들이 자궁암이 안 걸린 이유가 많이 없었던 이유가 아궁이 불 때문에 그렇대요. 이 불을 뗄 때 원적외선이 많이 나와가지고 이 자궁암이 많이 안 걸렸다. 그 얘기를 제가 평창에 가서 한번 했더니 그 여자 권사님들이 집사님들 그 설교 듣다가 점점 불로 가까이 오는 거예요. 와가지고 하고 계시는 거예요. 참 그래요. 이제 평창에 가서 그런 저기를 하는데 제가 어제 그 평창에서
말씀 전했던 말씀이 골로새서 4장 2절 말씀, 잠깐 한번 우리 앞에 화면에서 나오니까요. 4장 2절 말씀, 요 말씀을 가지고 어떤 성도들한테 말씀을 공부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여러분, 기도를 계속하고, 우리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쓴 편지거든요. 골로새 교회의 여러 가지 시험, 또 위기, 어려움 속에서 바울이 마지막 골로새서 4장이 마지막 장인데 4장의 결론부에 가서 그 성도들이 건강하게 그리고 신실하게 끝까지 신앙 지키기 위한 방법, 권면하는 내용 3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에서 승리자가 되기 위해서 기도를 계속하라라는 거죠. 제가 새신자들한테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끈을 결코 놓지 마십시오. 그 얘기를 했어요. 기도를 계속하고, 이 계속한다라고 하는 것이 그 시제가 현재 능동태 분사형을 쓰고 있어요. 현재 분사는 진행형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기도했던 거, 우리 어머니가 기도했던 거, 그거 가지고 계속 우려먹지 마시고 내가 쉬지 않고 늘 하나님 앞에 기도의 끈을 놓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이 믿음 안에서 승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기도는 끊으면 안 돼요. 술은 끊어도 되고 담배는 끊어도 되지만 어떤 사람이 저 기도 끊었어요.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럼 죽은 거예요. 호흡이 끊어지면 영적인 호흡이잖아요. 호흡 끊어지면 죽은 거예요. 그래서 성도가 기도를 안 하기 시작하면 막 답답하기 시작합니다. 뭔가가 답답하고 뭔가 꽉 막힌 것 같고. 그랬더니 목사님 저 기도 안 해도 정 안 막히는데요. 하나도 안 답답한데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이유가 있어요. 영적으로 죽으면 그렇습니다. 죽은 사람은 숨을 안 쉬어도 별로 답답한지 몰라요. 그렇죠? 죽은 사람은 얼굴에다 침을 뱉어도 흙을 덮어도 답답해하지 않아요. 그래서 영적으로 내 신앙이 죽었잖아요. 옛날에 열심이고 그거 말고 영적으로 죽으면 이 사람이 답답한지도 몰라. 기도 안 해도 끄떡 안 해. 여러분, 그런 모습이 된다라는 겁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을 멈추지 말고 계속해야 돼요. 따라합시다. 기도를 계속하자. 그래야 여러분이 삽니다. 그러면서 기도를 계속하고 그 다음 절이 무슨 뜻인지 한번 생각해 볼까요?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이게 무슨 뜻이에요? 한번 여러분이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자, 기도를 계속하라는 것은 알겠습니다. 기도의 끈을 놓지 말라라는 거니까 목사님, 심야기도도 나와서 기도하겠습니다. 1년 가도록 심야기도 한 번도 안 나오고 권사로 세워놨더니 기도하라고 세워놨더니 뒤에서 엉뚱한 소리나 하고 다니고 심야기도 이런 거 빠지는 거 아니에요. 기도를 계속하는. 장로님들 심야기도 빠지고 그런 거 아닙니다. 기도 안 하면 이유가 있어요. 여기 나와 있잖아요. 기도를 계속하라고 하면서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이 이게 정말 무슨 뜻이에요?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생각을 해보세요. 이 본문을 원어의 뜻을 그대로 풀으면요. 기도를 통하여 감사하며 기도를 통하여 깨어 있으라 라고 하는 겁니다. 전치사 디아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가지고요. 이 말은 내가 기도하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의 표현의 방법이 바울이 말하는 것은 내게 베풀으신 은혜가 감사한데 그 은혜를 표현할 수 있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표현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과의 영적인 대화를 통해서 내 마음의 감사의 마음을 하나님께 전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감사의 표현이 될 수 있어요. 아멘. 그래서 기도를 계속해서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고 그런 뜻입니다. 또 하나, 기도를 감사함으로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깨어 있으라. 이게 무슨 뜻이에요? 깨어 있으라는 것이 헬라어로 그레구룬테스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내가 기도해야 내가 영적으로 신앙이 깨어 있을 수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저 본문을 그대로 풀어보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고 기도를 통해서 내 신앙이 깨어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신앙이 죽어버리는 사람, 이게 시험 깨어 있어 잠을 자고 있으니까 이 마귀한테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야 신앙이 깨어있는 거예요. 눈을 부릅뜨고 깨어있는 거예요. 밤에 도둑놈들이, 여기 강대상에서 유혹해서 좀 그러는데, 밤에 도둑씨가, 이 밤에 잘 때, 모를 때, 이때 도둑이 오죠. 이번에 워크숍 하면서 저녁에 우리 성도들하고 캠프파이어도 하고, 저녁 늦게 밤에 12시 넘고, 막 1시 되니까요. 이제는 막 피곤하더라고. 그러면서 거기서 느낀 게 뭐냐면, 야, 밤에 근무하는 도둑들은 얼마나 고생이 많을까. 이런 생각이 문득, 이게 야간 근무하잖아요, 도둑이 주로. 얼마나 그들도 그러니까 참 3D 업적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도둑도. 도둑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도둑은 주로 밤에 이렇게 나타나는. 그러니까 요즘에는 또 야간 근무 안 한다고 그래서 도둑도 이 밤에 대낮에 또 도둑질 하는 사람도 있지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신앙에 잠을 자고 기도 안 한다. 마귀가 그때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에서 기도함으로 깨어있으라는 것은 기도해야 내 신앙이 깨어서 살아있어서 어떠한 마귀도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그 설교를 우리 워크숍에서 하면서 기도는 감사의 표현입니다 그랬는데, 그리고 나서 성도들이 이제 새로 오신 분하고 저하고 이래저래 조금씩 이야기를 해요. 얘기하는데 어떤 성도 한 분이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저는 옛날부터 신앙생활 참 열심히 했고 참 열심히 했어요. 성도들 여럿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간에 좀 예수도 안 믿고 교회도 안 다니고 그랬다가 돈도 벌고 어느 정도 잘 됐는데 그랬다가 그래도 주풍교회에 어떻게 해서 주풍교회에 왔는데 주풍교회에 와서 목사님 설교 듣고 정신이 바짝 들었대요. 그래서 그러면서 오늘 말씀처럼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무언가를 깨달았는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방법이 기도라고 그래서 저도 열심으로 이제 기도해 보겠습니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참 감사하지요, 성도들. 그렇죠? 근데 제가 여러분께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은혜를 깨닫는 사람, 이게요, 내 신앙을 회복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회복하는데 아주 중요한 거라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 그것을 깨달아서 그 은혜의 힘으로 내가 신앙생활도 하고 주의 일도 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도 드리고 예물도 드리고 이런 사람이 되어야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그냥 형식적으로 그냥 신앙생활 예배 드리고 은혜 깨닫지 못하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뭐 이런 별 의미 없다라는 거죠. 그 본문이 호세아서 6장 6절입니다. 보십시오.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이게 인애를 원한다. 그러면서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한다. 이게 번제, 제사, 예배, 뭐 열심으로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이 6장 6절 첫 반부에 인애를 원하는, 하나님 앞에 내가 진정으로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 인애, 하나님 사랑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인애라는 것이 히브리어의 단어에 보면은 헤세드라는 단어를 쓰고 있거든요. 자, 나는 인애를 원하는 거야. 자, 인애가 헤세드입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헤세드. 또 한번 다시 시작.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돌보심,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속성을 잘 표현한 것 중에 하나가 헤세드라는 단어예요. 이게 헤세드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6장 6절 말씀 이제 보십시오. 나는 인애를 원한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르신 은혜를 원한다 그 뜻이 아니고, 여기서 인애는 6장 4절에 나온 것처럼 보세요. 6장 4절에 어떤 인애인지 볼까요?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 인애는 있는데 누구의 인애예요? 너희의 인애입니다. 하나님의 인애가 아니고, 하나님의 헤세드가 아니고, 하나님의 헤세드에 대한 반응으로서 내가 주님께 드리는 헤세드, 내가 주님께 드리는 은혜, 내가 주님께 드리는 감사, 내가 주님께 드리는 사랑, 뭐 이런 거예요. 자, 그래서 6장 6절에 이제 보세요. 말씀이 이해가 가지요?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열심으로 제사 지내고 열심으로 예배하고 열심으로 주의 일을 하는데 그 마음 속에서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것, 그것을
책망하는 본문이라는 거지요.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열심으로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는데 눈에 보이는 일은 열심으로 하는데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만한 일 교회에서 열심으로 봉사도 하고 헌금도 하고 주의 일도 하고 여러 가지 하는데 중요한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 마음의 중심에서 하나님 사랑할 줄 아는 마음,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할 줄 아는 마음, 하나님의 그 자비에 대해서 내가 좀 깨달았고 내 마음속에서 우리 하나님 사랑할 수 있는 그 마음을 우리 주님이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더 중요하다 그 뜻입니다. 내 마음이 우리 주님을 향한 사랑, 헤세드 그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거죠. 제사보다도.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의 중심에서 내가 주님 사랑하는 마음, 주님의 은혜에 내가 감격할 줄 아는 마음, 그것이 더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내가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그것을 주님이 원하시는데 그런 사람이 되려면 본문에서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6장 6절에 나는 인애를 원한다.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형식적인 제사, 사랑 없는 일, 내가 주님 사랑하는 마음 없이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고 번제도 원하지 않는데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주님 사랑하는 마음, 인애, 헷세드를 원하는데 그런 사람이 되려면 뭐 해야 돼요?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 아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시는 헷세드를 내가 깨달을 때 그 사람이 비로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주님 사랑하겠습니다. 또 찬송도 해요.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내 마음속에서 정말 주님 사랑하고 싶어요. 내 마음속에서 정말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싶어요. 내 마음속에서 정말 주를 내 마음의 중심에 헷세들을 가지고 싶은데 내가 그것을 위해서 노력하고 찬양하고 더 사랑해야지 그런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진짜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려면 하나님 아는 사람,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르신 은혜를 깨달을 줄 아는 사람, 그것을 놓고 감격할 줄 아는 사람이 비로소 하나님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라는 뜻입니다. 지금 호세아서 6장 6절이 그 뜻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 없는 사람,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이 땅에서 신앙생활하면서 그 사람의 마음속에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것이 6장 6절입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좋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 사랑합니까? 그 사랑 때문에 눈물 흘린 적 있어요? 그 사랑 때문에 감동한 적 있습니까? 베풀어 주신 주님의 은혜, 그것을 깨달은 사람이요, 그 사랑 때문에 울어본 사람이 우리 주님을 진짜 사랑할 수 있어요. 그렇죠? 저도 정말 참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으신 은혜가 얼마나 커요. 이렇게 살아있다는 것 자체도 감사하고, 연약한 육신 늘 몸이 약해가지고 그랬는데 그래도 참 감사하고, 옛날에 몸이 약할 때는요, 오후 예배 드릴 때쯤에는 막 몸이 피곤해갖고 견디지를 못해. 집에 들어갈 때, 예배 주일날 집에 들어갈 때 이렇게 들어가면 우리 아내가 내 모습을 보고 너무너무 피곤해하니까. 근데 하나님이 참 그래도 건강 그때마다 이렇게 건강 주시고, 평창 수양관에서 이래저래 잠을 한 3시간도 못 잤는데도 그래도 그렇게 피곤한 거 못 느끼고, 이런 거 저런 것이요, 어쨌든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라는 것을 깨닫게 되니까, 그리고 나 같은 거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다는 게 얼마나, 예수 믿게 해준 게 얼마나 감사해요. 어렸을 때부터 장로님 가정에 태어나서 믿음도 하나도 없이요, 교회의 크리스찬 문화 있잖아요, 기독교 문화 속에서 익숙해가지고 그냥 교회에 일했지 내 마음속에 언제 신앙이 있었습니까? 근데 나 같은 거를 하나님이 이렇게 또 예수 믿게 해주시고 또 목회자를 삼아주셔서 하나님이 베풀어주신 은혜가 너무 큰 거예요. 하나님 베풀어주신 은혜를 생각하니까 비로소 하나님 앞에
진짜 주님 사랑할 수 있게 되고,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게 목회자가 되다 보니까 막 성도들이 막 엄마 같은 분들도 아이고 목사님 안녕하세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우쭐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교회 안에서도 막 우리 성도들이 그냥 우리 목사님 사랑해 막 이렇게도 하고 뭐 이렇게도 하고 하는데 저는 생각할 때 그래요. 아니 나 같은 거 여러분한테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뭐 막 그런 것도 아닌데도 사랑해 주시고 그래 참 그래요. 밖에 나가도 어디 가면 막 다음 주 토요일 날 우리 경찰의 날 기념으로 뭐 경찰 이쪽에 오셔서 뭐 우리 경찰들 행사 좀 한다고 여기가 너무 좋다. 점심 도시락 싸갖고 와서 드시겠다고 그래서 하는데 그 경찰서에서 서장만 해도 높아요. 목사님 장소 이렇게 해서 감사합니다. 목사님 지역 유지니까 그 본부석 옆에 목사님 자리 있으니까 거기 꼭 앉으세요. 제가 뭐 지역이 유지 무슨 유지야. 근데 어떻게 보면 이거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 같은 것이 뭔데 이걸 다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 깨달으면 결코 그 사람이 교만해질 수가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사람. 지가 잘나서 그런 줄 알고 어느 사람이 내가 높은 갭이다 이러고 다니는 거예요. 중요한 그래서 호세아서에서 지금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러 가지 네가 삶의 현장 속에서 곁길로 가고 딴 길로 가고 삶이 힘들어지고 부부간에 갈등이 일어나고 가정에 문제가 생기고 자녀들이 가서 일 저지르고 오고 국가 간에 막 우상숭배가 생기고 힘든 일이 막 생기는데 호세아서를 통해서 호세아를 주신 선지자의 말씀 중에서 해결책이 뭐냐면 다른 거 아니에요.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에브라임의 축복, 유다의 축복,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너희들이 깨닫게 되면 그 사람이 바르게 된다라는 뜻이에요. 실제로 우리가 한번 살펴볼까요? 그렇습니다. 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 그 사람이 호세아서 6장 6절 다시 보면 진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 나는 인애를 원한다고 그랬잖아요. 인애가 사랑이라고 한 단어, 헤세드라는 단어인데 하나님 아는 지식, 즉 하나님에 대한 은혜를 깨달은 사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애, 헤세드, 즉 진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지금 6장 6절이 그 말씀입니다.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보이는 예배, 제사, 보이는 부분에서는 어떻게 할지 몰라도 그것이 얼마 가지 못해서 끝나버려요. 장로님 되셨죠? 안수 집사님 됐죠? 권사님 됐죠? 처음에 안수 받고 막 이러면은 막 감격을 해가지고 주여 나 같은 걸 장로로 세우다니 안수 집사로 세우다니 권사로 세우다니 정말 주의 일 열심히 하겠습니다. 막 어떤 분은 막 뜨거워가지고 안수 받고 난 다음에 그냥 불 속에라도 들어가겠습니다 하고 막 찬송도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근데 실제 안 들어가. 그래봐야 1년 2년 갑니다. 내가 보면 이게 세월이 가면 목사님 정직하게 잘 하겠습니다. 세월 가면요 안 좋은 것도 보이고 헛물도 보이고 교회 일 하다가 보면은 목사님한테 나쁜 것도 보이고 또 교인들한테 실망스러운 것도 보이다 보면 나중에는 완전히 변해버려요. 그 이유가 그런 사람이 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내가 의지를 가지고 의지를 가지고 제사 지낼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마음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가, 영육간에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거를 깨닫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을 향한 신실함을 버리지 않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인애, 진짜 주님 사랑할 수 있어요. 그러면 실제로 한번 볼까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믿음 생활 하다가 보면 자, 여러분 지금 예수님 믿습니까? 이게 약해. 여러분 예수님 믿습니까? 저도 막 다른 교회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 믿습니까? 할렐루야 막 이래야 될 것 같아. 그래야 막 아멘 하고 막 그래. 막 걸어만 가도 아멘 하고 막 그러고. 그렇게 안 해도 우리 아멘 잘합시다. 네. 딱 이제 3번 내가 보세요. 3번 지나면 잊어버리긴 하지만. 예를 들어서 여러분 믿음 생활 하다가 보면 자 우리 지금 믿음 생활 해요.
교회 다닙니다. 여전도에 남전도에 가입도 하고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교회에서 말씀도 듣고 이래요. 이러다가 이 가운데서도 끝까지 견디지 못하고 신앙에서 이탈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기 있다고 다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분명히 이탈자가 생겨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끝까지 견디지 못하고 신앙 안에서 이탈하는 사람이 생기게 된다라는 거예요. 신앙에서 이탈자가. 그런데 어차피 믿음 생활하면서는 별일이 다 있어요. 별 사건 다 생깁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다 보면 별일 별 사건 다 터져. 따라합시다. 믿음 생활하다 보면 별일 별 사건 다 있다. 막 울어야 될 일도 있고요. 막 마음이 막 억울해가지고 막 답답해가지고 막 이뤄야 될 때도 있고, 그냥 그렇게 믿었던 목사님한테 섭섭할 때도 있고, 아니 그렇게 가까이 있던 성도가 나를 괴롭힐 때도 있고, 이런저런 문제로 인해서 너무 괴로울 때가 생겨요. 누구에게나. 마치 망망대해를 가다 보면 풍랑이 없을 때가 없어요. 조그마한 바람이라도 항상 있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할 때 우리에게 별일, 별사건, 또 그런 일들이 생긴다 할지라도 끝까지 주님을 향한 신앙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은 내 노력 갖고 되는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것을 내 마음속에서 내가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랑이 얼마나 큰가, 그것을 깨달은 사람은 어떠한 시험이 있어도, 어떠한 환란이 있어도 결코 신앙에서 이탈하거나 곁길로 가거나 딴 길로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지금 계속 강조하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이 베푸르신 은혜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죽을 때까지 하나님에 대한 인애가 있으니까, 그 사랑이 있으니까 그 사랑의 표현으로서 주님을 향한 믿음에서 이탈하지 않고. 그 성경이 어디 나오느냐, 바울을 볼까요? 로마서 8장에 보면 그런 말이고, 화면에 보십시오. 로마서 8장 30절부터 말씀에 쭉 보면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자, 하나님 믿는 믿음, 예수 믿는 신앙에서 누가 끊어내지 못한다, 그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신앙생활할 때 뭐가 있어요? 환란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곤고는 옥에 갇히는 거예요. 예수 믿다 옥에 갇히는 일. 지금 여러분 그런 일 당해본 적 있습니까? 예수 믿다가 옥에 갇혔어. 그래서 신앙에서 이탈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환란이 무서워서, 핍박이 무서워서. 그런데 바울이 얘기해. 환란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돈의 손해를 봅니다. 물질적인 손해를 봤어. 이런 일도 생긴다니까요. 아니, 예수 믿는 사람한테, 어떤 다른 교회 같은 경우는 새로 교회를 오셔가지고 목사님도 잘하고 막 성도한테 누구한테 잘하더래요. 하고 그러더니 뭐 하니까 힘들다니까 돈도 꿔주고. 성도들 간에 돈 거래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의 신앙을 위해서 그런 거예요. 꿔달라고 그래도 꿔주면 안 되고요. 정 꿔주려면 그냥 주는 걸로 생각하면 됩니다. 나중에 성도들은 안 갚아요. 성도의 특징이 안 갚는 특징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도한테는 돈 거래 하지 마세요. 뭐 여러 가지 반드시 여러분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면 돈에 손해 볼 일이, 그래서 어떤 교회 새로 와갖고 어떤 사람이 돈을 자꾸 뭐 하니까 어렵다니까 꿔주고 그러더니 나중에 뭐 하는데, 이거 집사님 이거 얼마만 내가 저기 해달라고. 이러더니 몽창 꿔가지고 도망가 버렸어. 옛날에 어떤 사람도 우리 교회에도 와갖고 자기는 성악을 했기 때문에 노래를 잘한다고 이렇게 들어보니까 아닌 것 같은데도 노래 잘한다는, 난 내가 잘하는 거야 하면서 폼은 이렇게 슈와라리 이래가지고 그런가 보다 해가지고 알고 봤더니 성도 여럿한테 실제로 그랬어요. 옛날에 송산 교회에 있을 때 이런 사람한테 돈 꿔갖고 그 다음 주 안 나타나 버린 거예요. 그러다가 야, 목사님 나 그 사람한테 돈 띠꼈어요 막 여기저기 있다. 내가 왜 주냐? 주지 말지. 왜 꿔주고 그래? 그럼 띠꼈으면 뭐 내가 내 돈 달라는 거예요? 나 알아서 하지. 그래가지고 이랬는데, 그래가지고 그 사람 나쁜 사람이다. 그랬는데 이마트인가 독산동 홈플러스인가 갔다가 우리 교회에서 키가 크신 백창순, 그때는 안수 집사였죠. 백창순 집사님이 있는데 이마트에서 만났나요? 만나가지고 잡았잖아.
장로님 어떻게 했지? 잡아서? 그래갖고 한 번만 봐달라고 막 또 이러더라고요. 근데 신앙생활 하다가 보면요, 성도들과의 관계 속에서 돈의 문제, 그래서 아까 로마서 8장에 나왔잖아요. 환난이나 핍박이나 기근, 뭐 곤고, 환난, 곤고, 박해, 기근, 적신, 돈이 없어서 옷을 그냥 벌거벗고 사는 정도로 힘든 거예요. 예수 때문에. 위험, 칼. 그 다음 절 쭉 보면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저런 뿐만 기록된 바 종일 주류에 죽임을 당하게 되면 도살당하는 양같이 그냥 짐승 도살당하는 양처럼 취급을 받을 때도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자존심 너무 내세우지 마세요. 교회에서 잘난 체 하지 말라니까요. 좀 배웠다고 공부했다고 뭐 대학 나왔다고 뭐 박사 됐다고. 제가 그랬죠. 박사는 시글시글해. 요즘 이조 박사 저쪽 시흥 쪽에 가면은 음식점 박사도 있어요. 여기 동양 아파트에 부동산 박사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박사는 많어. 뭐 괜히 교회에서 그럴 필요 없어요. 그래서 보세요. 도살당하는 양처럼 자존심 상하는 일도 있고 신앙생활 하다가 보면 그 다음에 절 보면요, 뭐 양같이 여김을 받았으며 그 다음에 또 계속 글 읽어다 보면은 모든 일에 그 다음에 내려가 보세요. 내가 확신하니 생명이나 천사하늘이나 권세자들 또 현재일, 장래일, 능력이나 그 다음에 또 보면요, 그냥 높음이나 기쁨이나 어떤 피조물이라도 자 신앙생활하다 생길 수 있는 일이 너무나도 많아요. 양같이 취급당할 때도 있고 환난 있고 핍박 있고 적신 있고 위험 있고 칼 있고 높음이나 또 권세자들한테 뭔 이런 일이 있어도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 끝까지 지킬 수 있는 힘은 뭐예요? 그 다음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깨달았잖아요. 하나님의 사랑, 그걸 깨달은 사람은 절대로 어떤 일이 있어도 신앙에서 이탈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은혜인가요? 그 노래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은혜 아닌가요? 우리 아침에 일부에 뵀더니 우리 박병욱 장로님 하나님의 사랑 한번 해봅시다. 시작. 네, 일어나. 꼭 일어나. 하나님의 사랑. 꼭 굳이 일어날 필요가 없었는데. 앉아서 해도 얼마든지 가능한데 일어나서 굳이 하나님의 사랑. 잘하셨어요. 그거예요. 지금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거,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해 주셨는지를 깨닫는 사람은 비로소 하나님에 대한 인애, 주님이 원하시는 인애, 내 마음속에서 진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니까요. 아무나 하나님 사랑 못해요. 말로만 사랑이지요. 말로만 제사지요. 아무나 하나님 사랑합니까? 사랑 아무나 하나? 잖아요. 지금 그 말 호세아서 6장인 거예요. 이 세상의 높음이나 기쁨이나 환난이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협이나 칼, 그 어떤 것도 내 마음속에 있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깨닫고 감격하고 은혜를 누리고 있는 사람에게 그 어떤 것도 내 신앙을 무너뜨리지 못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뿐인 줄 아세요? 보세요. 또 하나. 자, 믿음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인애가 생기기 때문에 그 사람은 결코 믿음에서 어떤 일이 있어도 이탈하지 않는다. 요거가 있다고 한다면요. 두 번째, 고린도전서 15장에 가보면 또 하나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바울이 고백을 하기를 어떤 고백을 하냐면, 여러분 한번 고린도전서 15장이에요. 이거 중요하니까. 고린도전서 15장에 있는 말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10절 말씀해 보십시오. 거기에 보면 보세요.
우리가 중요한 것은 내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르신 그 은혜를 깨닫는 사람 보세요. 10절 말씀, 15장 10절에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뭐예요?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바울이 삶의 현장 속에서 너무 깨달은 거예요. 나의 나 된 거 하나님의 은혜지. 이거를 깨닫고 있습니다. 보세요. 그러면서 뭐냐면은 8절 말씀에 보면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한 나 같은 자. 내게도 우리 예수님이 은혜를 주셨다. 내게 보여주셨다라는 말씀이 나오죠. 그러니까 바울의 삶 속에서 바울은 하나님이 나 같은 거 그러면서 하는 말씀 보십시오. 9절에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예요.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이에요. 정말 못된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나로 하여금 그 핍박하는 예수님을 알게 해주시고 예수님 믿게 해주셨으니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가. 10절에 내가 나 된 거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바울을 볼까요?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뭐합니까? 주를 위해서 수고할 수 있는 힘의 원동력은, 내가 주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힘의 원동력은 내 의지, 내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셨는지, 나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큰가, 내게 베풀어 주신 이 삶의 축복이 얼마나 큰가를 내가 가슴속으로 뼈저리게 느끼고 체험하고 감동하는 사람이 주를 위해서 수고할 수 있다라는 뜻이에요. 은혜 못 깨달은 사람이요, 조금은 할 수 있다니까. 제가 그랬죠. 안수 집사가 됐어. 안수 받았어.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끝까지 변함없이 주를 위해서 수고할 수 있는 사람이 되려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 하나님 나 구원해 주신 거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삶에 간섭해 주셔서 이만큼 살게 해주신 거 감사합니다. 원망과 불평 대신에 주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 그 사람이 주를 위해서 수고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중요한 거요, 하나님 은혜 내가 깨닫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수고할 수 있지요. 뿐만이 아닙니다. 또 하나 볼까요? 고린도 후서에 이제 마지막에 봅시다. 고린도 후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이 하나님을 주님이 원하는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 사랑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그 사랑의 표시에서 고린도 후서 8장에 한번 보죠. 이제 그 마지막입니다. 고린도 후서 8장에 8장 2절 말씀해 보면, 고린도 후서 8장 2절에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 자, 마게도니아 교회가 나옵니다. 마게도니아 교회는 환난을 너무 많이 당했어요. 너무나도 힘든 겁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보면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환난이 참 많았는데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 그들에게서 뭐가 있었어요? 3번 아멘 하면 안 한다고 그랬더니 비슷하게 또 환난이 정말 많아요. 이 마게도니아라고 하는, 마게도니아의 수도가 데살로니가고요, 마게도니아 지역의 가장 큰 성이 빌립보입니다. 유럽의 관문이라고 하잖아요. 그 마게도니아 지역에 성도들이 있었는데 그 마게도니아 지역에 환난이 엄청나게 많았어요. 사람 예수 믿는다고 죽임당하고 가족이 유리되고 그 다음에 있는 거 빼앗기고 그런 아픔이 있었어요. 그런데 마게도니아 교회는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에게 기쁨이라는 것이 넘쳐요. 이게 가능합니까? 막 기쁜 거예요. 여러분, 조금만 어려운 일이 있으면 벌써 얼굴에 나타나요. 벌써 얼굴에 보면 나타나요. 그런데 마게도니아 교회는 환난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에서도 기쁨이 그냥이 아니라 기쁨이 넘쳐요. 이게 가능하겠냐는 거예요. 가정에 문제가 생겼어요. 아이에게 문제가 생겼어요. 사업에 문제가 생겼어요. 그런데 웃을 수 있는 거 내 의지로 가능합니까? 안 돼요. 내 의지로 안 돼요. 뭐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어떤 환난이 있어도 웃을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절망하거나 좌절하거나 원망하거나 부부가 문제 생겼다고 남편 원망하고 보기 싫다고 이제 당신 쳐다도 안 볼 거라고 그러면서 쳐다보면서 얘기하더라고. 이러잖아요. 왜 그래요? 사실은 내 마음속에서 남편이 잘못해서 아내가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라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사랑,
그 은혜, 구원의 은총, 이것이 얼마나 값진가를 깨닫지 못하면 그 사람이 불평, 기쁨 대신에 불평, 원망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본문의 8장 1절에서 넘치는 기쁨 얘기하면서 그 이유에 대해서 8장 1절에 나와 있잖아요, 성경에. 자, 이렇게 웃을 수 있는 이유가 8장 1절에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뭐예요? 마게도니아 교회에 주신 뭐예요? 은혜. 우리가 너에게 알려주잖아.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알게 되면, 하나님을 알기를 원한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그 국률의 은총, 사죄의 은총, 예수 믿게 해주신 것, 오늘날 이만큼 살게 한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뼈저리 체험하고 느끼는 사람은 살면서 웬만한 일이 생겨도 남 원망하지 않아요. 불평하지 않아요. 그냥 부부가 그렇게 싸우고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도 주님이 주신 은혜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아무리 아내가 속썩여도 하나님의 은혜, 그거 깨달으면 네 속썩여라. 저는 우리 아내가 속을 잘 안 썩이서 그러지만은 우리 한번 하나님의 은혜 한번 해봅시다. 시작. 오늘 집에 가서요, 남편이 한번 좀 화를 딱 내고, 막 남편이 성질이 불같은 사람도 있잖아요. 청소도 안 해주는 주제에. 그러면서 그러면 남편이 있는데 아내가 그러세요. 맨날 그렇게 막 화장도 안 하고 코도 이렇게 닦아갖고 막 문질러져 있고 추리닝 어떻게 무릎 나온 거 이렇게 있고, 아침에 자고 있더니 회사 끝날 때 들어오니까 8시, 저녁에 8시인데 실컷 간식 먹고 또 자고 있다가 남편 들어오니까 왔어 하면서 이렇게 하니까 짜증나지. 그러니까 이제 그러지 마시고 딱 준비하고 화장도 좀 하시고, 남편이 화내면 하나님의 은혜, 그러면 웬만한 남편, 강팍한 남편이 아니면 다 변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의 힘이에요, 이게. 그래서 오세아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알아라는 거예요. 마지막 이거 고린도후서 8장 2절 그것도 봐야 돼요. 거기 하나님께서 마게도니아에 주신 은혜 때문에 그랬다고 그랬죠. 또 하나 8장 2절에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 그들이 넘치는 기쁨, 그 다음에 또 하나 있어요. 뭐가 있습니까? 극심한 가난에서 풍성한 연보가 뭐예요?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립니다. 또 헌금 얘기하니까 갑자기 긴장하고 그러지 마시고, 뭐 그렇게 살지 마세요. 드릴 거 있으면 드리고 남들을 위해서 좀 베풀기도 하고 그래야지. 그건 또 그렇습니까? 자, 그러면 넘치는 연보, 연보는 연보인데 연보가 풍성한 연보를 그것도 넘치게 해주. 그런데 이게 돈이 있어야 헌금을 하지. 근데 본문에서는 어땠어요? 돈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은 거 어떻게 알아요? 거기에 보니까 넘치는 기쁨 다음에 극심한 가난은 가난한데 무슨 가난이에요? 이걸 우리말로 똥구멍이 찢어지는 가난이라는. 아니, 이렇게 똥구멍이 찢어지는 가난 속에서 풍성한 연보를 할 수 있는 것이 가능하냐는 거예요. 그런데 가능합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깨달은 사람은 가능해요. 그것이 8장 1절이에요. 넘치는 연보 했다고 그러면서 8장 1절에 볼까요? 8장 1절은 너무 중요하니까 8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1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니아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에게 알리노니, 그거예요.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 또 한 번 해야 돼. 하나님의 은혜. 또 한 번. 하나님의 은혜. 아멘? 우리 강세환 집사님 소리가 좀 난 것 같은데 어디서 안 하셨습니까? 강세환 집사님 한번 하나님의 은혜 일어서서 한번 하고 싶었잖아요. 시켰으면 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 그 목소리 주세요. 할렐루야.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 그 사람이 주님이 원하시는 인애, 하나님 진짜 사랑할 수 있어요.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환난 속에서도 믿음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자꾸 이랬다 저랬다 하지 마세요. 죽을 때까지 이제 한 길 가세요. 근데 그게 억지로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 깨달으면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이 주의 일을 위해서, 주를 위해서 수고할 수 있습니다. 은혜의 힘으로 우리 심려전도에 이제 오늘이 마지막 주에 오늘 얼굴 보니까 얼굴이 다 폈어.
아니 무슨 꽃축제 해가지고 몇백 명의 식사 대접하고 정말 우리 막내 여전들이 제일 걱정했는데 다 잘하지만 너무 잘했어요. 막내 여전들. 그렇게 수고할 수 있는 방법, 웃으면서 일할 수 있는 방법,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의 힘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의 힘이 있으면 어떠한 절망적인 위기에서도 한숨 안 쉽니다. 그저 넘치는 기쁨. 하나님의 은혜의 힘이 있으면 아무리 가난해도 하나님 거 손 안 대요. 11조 손 대고 끝까지 말로만 아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요 하나님께 드리게 돼 있고요. 하나님은 만물이 여김을 받지 않아요. 우리 한번 이 시간에 기도해요. 하나님, 내가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도 깨닫지 못하고 자꾸 세상 살면서 신앙 안에서 방황도 했고 주를 위해서 수고하는 것이 버거워요. 힘들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못 깨달았지요. 살면서 자꾸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못 깨달았지요. 하나님, 주님 앞에 드려지는 연보도 자꾸 아깝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못 깨달아서 그렇지요. 하나님 깨닫게 해주셔.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깨달으라는 그 제목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 오늘 저들도 이 자리에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호세아 선자를 주신 호세아의 외침이 우리의 외침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크신 사랑, 크신 은혜 감격하기를 원합니다. 눈물로써 화답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감격해서 어떠한 환경과 위기 속에서도 신앙이 흔들리지 않게 해주시며 믿음의 좌절이 없게 해주시고 어떠한 환경과 은혜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서 하나님이여 시험도 이기고 환난도 이기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달아서 주를 위해서 아낌없이 수고도 감당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서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일에 충성하고 봉사하게 조금 더 부족하지 않도록 우리 주님이 도와주시고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삶의 현장 속에서 불평합니까? 좌절합니까? 절망합니까? 원망합니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내 마음에 없지요.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주님이 베풀어 주신 사랑을 깨닫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삶을 통해서 원망 대신에 불평 대신에 주의 놀라우신 은혜를 깨닫고 주님께 감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넘치는 연보, 주님 앞에 드리는 헌신, 이 모든 것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잊어버리고 있는 우리의 마음, 잊어버리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 하나님에 대한 감동을 회복할 수 있는 우리 주품교회, 우리 주품교회 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속에서 지금까지 아무 감각도 없이 느낌도 없이 내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총이 얼마나 큰가, 내게 베풀어 주신 내 삶의 현장에서 주신 육신적인 은총이 얼마나 큰가를 깨닫지 못하는 저희들 아니었습니까? 자꾸만 좌절하고 절망하고 원망하고 주를 위해서 일하는 것도 버겁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물도 아깝고 또 어떠한 유혹 때문에 자꾸만 무너지는 이러한 모습, 이러한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이 내게 베풀으신 구원의 은총을 깨닫고 감격하고 감동할 수 있는, 그래서 주님 앞에 인정받는 알곡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